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자,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차부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때에 그때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가게 됐고 룻은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한 사람은 세상으로, 한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을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되신 분이시다. 6절,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돼. 믿음의 장소, 믿음의 길, 믿음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베이트 플러스 램. 베이트는 집이 있죠. 램은 떡집. 자, 예수님께서 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할 곳이 없어서 이 여관에 잠시 들렀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세상에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4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게 구약에서 벌써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 만나를 16장 전체 또 17장에 쭉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조금 가져온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정하게 먹어야 될 분량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하늘에서. 둥글고 흰 가시와 같은 하얀. 근데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후와
이렇게 만후와. 저게 뭐냐? 저게 뭐냐? 만이라는 것은 그냥 의문사예요. 의문대명사. 예, 저게 뭐냐? 만후와 만 이렇게 해야 돼. 만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게 뭐냐라고 하는 그냥 의문사로만 덜질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걸 영적인 깊이를 좀 깊이 묵상을 해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늘 양식이라. 하늘 양식.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내가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만나로서 하늘떡,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은 세상의 떡인데 그것도 말구유예요. 말먹이통이에요. 말먹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될 음식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먹잇감으로 먹어야 돼. 살과 피로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존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그러한 양식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 식인종인가?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내신 살,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 흘리신 그 피,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몸을 지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과 영적인 피가 되어서 우리를 타고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조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서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믿음이 자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게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광야, 즉 요단강 쪽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다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쭉 흘러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칠 만큼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취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발목에 닿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고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단계까지 나가야 되느냐? 헤엄쳐야 돼요. 말씀으로 헤엄치, 성령으로 헤엄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물의 부력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부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 충만이 되고 말씀으로 발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교회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신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이 속에 채워져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성령이면서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이게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이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는 만큼의 그 말씀으로 자라는 그런 삶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헤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의 부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그 자유가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힘에서 나.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의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보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전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정신,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식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거 천지차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내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사실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내 안에 주님이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믿음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자라나는데 바로 성령으로 헤엄치고 예수님으로 헤엄치고 예수님의 부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또 교회 오는 목적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는 까닭은 저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지 표적을 보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보러 올 때 교회를 예수님 만나러 와서 말씀 들어올 때에 나한테 복 주기 위해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보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나를 저희들이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아, 교회 오면은 물질의 복을 많이 준다 하더라.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보면은 우리는 믿음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러 온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표적인 게 뭐예요? 표적 자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오트란 단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압축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가 그 자체가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진짜 표적과 진짜 표적이 빈자 표적과 빈자 지혜가 뭔 줄 아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참 표적이요, 참 구원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교회 가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업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표적을 보러 와요. 처적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내어놓으신 우리에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러면 한쪽만 다 넣고 다른 걸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나머지 영적인 것 플러스 알파의 물질적인 것이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양식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의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식으로 취하느냐, 이 육신적인 양식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예요. 그래서 룻은 이걸 보는 거예요. 룻은. 오르바는 세상을 향해 갔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강권적으로 내가 죽는 것, 어머니 죽는 것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믿는. 그러니 우리가 양식을 봤을 때 육적인 양식만 바라볼 게 아니라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영적인 양식을 볼 줄 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집이 이곳에서 세상에 생명의 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그 떡만 구하고 그걸 찾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취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며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자, 9절에 보면은요 위로받기를 각각의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 시대에 그 여인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 것, 나오미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게 과부로 살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그리고 보호받지 못해. 그래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안식할 처소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데 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처소. 자, 남편이 없는 아내 과부는 힘든 삶이에요. 쉼을 얻지 못해. 안식을 얻지 위로를 얻지 못해. 자, 그럴 때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1장 9절의 위로라는 단어하고 3장 1절의 안식의 곳 처소, 안식할 곳 같은 단어, 메누하라고. 메누하. 누아의에서 온 거예요. 누아. 단어가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도 동사 사바트 안식하다라고 하는 또는 명사나 안식이란다. 안식 또는 안식일인데 그 단어랑 이 단어를 다해서 구별했었지만 의미는 같아요. 누아흐라는 단어. 근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편을 이렇게 만나야지만 보호받는 것처럼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그 안에서 안식할 처소로서 보호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위로를 여기는 안식이라고 했잖아. 안식할 곳. 메누하라고. 누아흐라 동사에서. 안식할 곳. 자, 남편을 만나는.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표해요? 예수님의 표현. 보아츠라고 하는. 보아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소리. 그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자,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이 예표적인 그림. 자, 그래서 신부인 여인인 룻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할 곳, 안식할 처소,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여인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안식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랑인 예수님에게 우리 신부인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인 이유는 신부인 너희들을 신랑인 예수님에게 내가 중매하려고 열심을 특심을 내서 내가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신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는 거예요. 신랑에게 중매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계절, 절기, 사계, 이 단어가 모에드란 단어가 이 단어가 야흐드란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나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다는 개념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신랑 신부는요 예수님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통해서 신부인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도 그 그림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알아요. 그 그림을 전부 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이야기를 하죠. 신부인 우리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참된 이 위로와 안식이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요,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어떤 걸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뭐 어떤 것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사라져.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 가지고 채워질 수가 없어. 신랑인 주님을 만나야지만 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정오의 시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사람도 남편들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아니 엄연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없었다는 그 배경이 어떤 거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7번째 완전한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서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에게서만 참된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7번째 7이라는 완전 숫자 아니에요. 7번째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예요. 신부. 주님 만날 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할라크라고 거니신다. 거기 임재. 거느시는 모습이 임재는 주 임재 에덴 동산에서 임재에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다. 두다라는 단어가 데려다 오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 의미가 있어요. 안식하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쉼을 얻는 거예요. 쉬다예요. 쉬다. 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져서 신약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자,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안식을 다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안식을 처소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추앙을 당했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인생의 고난이고 쉼이고 만족이 없어요. 위로를 얻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다시 제정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구를 만드시잖아요. 법제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자기 안에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시니라. 다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쉬셨다. 그 쉬심의 단어가 안식일로 그걸 증한. 그게 계명으로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을 만들죠. 그 왜 계명을 만들어요? 안식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자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제화시키는 내 안에 안식이 있느니라. 내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장치.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적인 리듬과 새 창조의 리듬을 두 개 동시에 다 섞어놨어요. 제 6일째까지는 일을 하다 제 7일째는 쉬는 거예요. 주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게 만드셨다는 리듬을 그렇게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출애굽기 2장이고 신명기 5장에서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켰던 것을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쉼을 얻지 못해요. 유체적인 노동과 더불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자기 안에 안식 있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태도가 바로 안식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 생명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부활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 주님의 날. 그래서 한 주간의 첫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나머지 6일을 지배하는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주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온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만 돼. 그 전에는 안식이 있다고 쫓아가려고 그래요. 안식이 있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구나라고 이걸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을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1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노동으로부터 쉴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업으로부터 쉴뿐만 아니라 이게 6일간의 창조 리듬을 7일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동과 생업도 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날.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루터나 칼빈이 이걸 이야기해요. 주일은 육체적인 힘의 리듬을 타고 제7일째 쉬는 그런 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날. 누가 일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이 속에 누가 역사를 하시느냐면 주님이 와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나머지 6일간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네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해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으로 살면 쉴 수가 없어요.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신 부활 생명의 영이, 성령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나머지 6일간의 삶의 지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쉼이라는 게 이루라는데 두어라는데 누아라는 단어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한테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안식을 처소할 때 그 단어를 매도하라 써요. 교회가 왜 안식을 처소냐? 성전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그래서 성전을 표현할 때 메노아라는 단어 써요. 누아라 이 말. 거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님이 계셨을 때 그곳에서 쉼을 얻었던 이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힘이 없었잖아요.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데요? 성전 안으로, 성전에 임재해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 와야지만이 참된 쉼.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참된 쉼.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참된 위로와 쉼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길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누순 그를 붙잡았더라. 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소망이 있다. 12절에.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배경 속에 나온 거냐면 그 가게 기업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갈 때는요, 이제 그 아들들이 죽으면 대신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 기업을 이어가요. 그게 계대 수원법이라고. 계대 수원. 그런데 나오면 다 죽어버렸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없어 죽어버렸어. 셋째도 없고. 그러니 이제 며느리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근데 지금 누구한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대인의 문화법을 보면은요, 그 계대 수원법의 의미가 본래는 형제 간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은 야밥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밥. 네. 동생이 그걸 형을 위해서, 죽은 형을 위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요.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게 되면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엘. 대속하는, 대속 개념이 대속 개념. 그는 친척가다, 친척가. 형제간이 아니고 친척가. 근데 이게 나중에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고엘이라는 단어로 그냥 통합해서 써요. 그게 고엘제도, 고엘제도. 그게 대속제. 대신해서 갚은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아주고 다 해서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고엘제도. 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오늘 지금 소망은 없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면 육적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 룻은 저 뒤에도 나오지만은 16절 이하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곳에 나한테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서 도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우리 진짜 소망은, 영적인 소망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견고하여 든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자,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주님에게 닻이 내려오져 있으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에게로 다시 드리워져 있으면 그 소망이 주님으로 흘러나. 소망이 주님으로 흘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나와, 제가 눈에 반복하지만 믿음도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랑도 우리에게 나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믿음도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 사랑도 믿음, 소망도 주님에게 닻이 내려워졌을 때, 영혼의 닻이 드리워졌을 때, 그 닻이 드리워지는 그 소망의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망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요? 뒤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은요, 17절 이하를 보면 주님한테 소망을 두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 소망이 다윗으로 연결돼서 마지막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가죠. 오늘 이 소망의 닻을 룻은 누구한테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영혼의 닻을 주님에게 딱 앙카를 박아놔야 돼. 딱 거기에 다시 들어져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룻의 이 나오미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암담하잖아요. 눈으로 보면 정말 거기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참담 과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막 앞길이 정말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약속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